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네, 뭐 여러분도 혹시 그 부모님들 찾아뵙고 뭐 그러신 분들 계신가요? 네, 뭐 미리 찾아뵌 분도 계시고, 뭐 당일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전화로 하셔야겠네요. 멀리 계셔서. 네,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또 서로 간에 하나 되어지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부모 공경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은 그 십계명이었어요. 그렇죠? 십계명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3,500년 전이죠. 그때 전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이제 그 상호간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10개의 계명 가운데 바로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잠시 10계명의 그 5계명 보도록 할 텐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장수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 공경의 계명은 그 후 1500년 정도 지나서 초대교회 때에도 이어졌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뒤에 나오죠. 내 아버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찬찬히 보면 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제 15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랬는데도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다만 바뀐 게 있으면 주시는 복이 좀 더 추가됐어요. 그죠? 오래 사는 장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잘되고 라는 말씀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잘하면 오래 살고 번영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뭐 다 이 땅에서 잘 되길 바라시지 않습니까?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또 형통의 복 다 받으시길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딴 데 자꾸 눈 돌리지 마시고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 잘하는 거 이것들을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다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이 공경은 어떤 것일까요? 보통 우리 그 공경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봉양하는 거 이것을 공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봉양하는 거, 그러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떤 부모님에 대한 기본적인 효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연로하신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느라 부모님 봉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들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1조 해야 되니까 용돈은 드릴 수가 없고 봉사를 해야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찾아뵐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고르반이라고 했던 그런 거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고르반하고는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부모를 봉양하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동시에 부모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교회 생활과 이 부모님 봉양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공경은 이 부모의 필요를 채우는 이 봉양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경에는 이 봉양 외에도
두 가지 의미가 더 들어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공경은 먼저 공경은 존경하는 것입니다. 공경에 쓰인 이 헬라어 단어 티마오는 기본적으로 존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존경은 어떤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관이나 행동 등을 좋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사모하는 것, 이런 게 존경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막 존경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존경하는 사람을 서서히 닮아가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의 인격과 가치관과 행동을 존경해서 그분을 닮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경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존경하고 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어떤 격으로 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가 뭐 존경하고 하나님 아니고는 뭐 무조건 순종하고 뭐 이런 대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부모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경을 보면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만 딱 보면 이제 이 유교의 효사성과 좀 비슷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기독교에서의 그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효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나오는데요.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인데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 말씀 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모를 버려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부모를 막 미워하고 부모를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우선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세요. 잘 공경하시되 꼭 주님 안에서 공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보다 보면 이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에 차이가 좀 있다고 느껴집니다.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비슷한 것 같은데 순종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땠냐면요,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좀 그렇지 않아 보여요. 에베소서 방금 보셨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가 마치 이 구약 율법의 예외 조항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온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3500년 전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계명 받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두가 성도였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그들의 압제를 받으며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해방을 맛보자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모두 한꺼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받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성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뜻을 밝히셨을까요? 하늘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진짜일까요? 맞아요.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처음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성도들이 다 성도잖아요. 그냥 막 잔뜩 모여 있을 거아니에요. 그럼 그냥 하늘에서 그냥 쩌렁쩌렁 소리 내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셨죠. 다 듣게. 이게 너무너무 무서웠나 봐요. 일단 볼륨이 엄청 컸을 것만 같아요, 그죠? 쩌렁쩌렁했겠죠.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냐면 일단 자신의 뜻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모세로부터 이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들은 이 아버지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시족장인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말씀을 좀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이제 뭐 금방 태어나고 뭐 잘하고 뭐 이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론 어머니들도 아버지와 같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조건적으로 존경하고 또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이 부모님을 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누구를 대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것과는 별개로 자녀들은 육신을 있게 해준 생명을 준 이 부모님에게 봉양의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00년이 지난 거예요. 신약 시대에 들어왔어요. 이방인이 들어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 형편은 좀 달랐습니다. 일단 구원받는 형태가 달라졌죠. 자,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전체가 한꺼번에 다 그냥 됐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각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 시대에는 부모가 믿어도 자녀가 믿지 않을 수 있고 남편이 믿어도 아내가 믿지 않을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식은 믿는데 부모가 믿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각 가정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었어요. 부모님이 먼저 믿고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이건 좀 예외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부모 공경으로 무조건적인 존경과 순종을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없는 부모를 둔 그런 자녀들은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부모 공경의 율법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예외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못하는 부모님들이 이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육신을 있게 한 이 부모님에게는 봉양의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자, 다음 걸 좀 페이지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도표로 좀 보여드리는데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 부모 공경의 근거는 저런 말씀드리고요. 시기는 3,500년 전 모세 시대고 2,000년 전 바울 시대예요. 근데 대상이 좀 다르다고 했죠.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이제 민족을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는 그렇지가 못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그전에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부모가 하면 되는데 신약 시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생겨난 게 뭐냐면은 역할이에요. 역할. 예전에는 영적인 부모, 우리가 이제 영의 부모라고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썼는데요. 사실 이게 뭐 성경적 표현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영의 부모 역할을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무조건 존경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거예요. 자, 그리고 육의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봉양해야 했어요. 이것들이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 오면은 약간 달라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빨간 부분을. 영의 부모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존경하고 조건적으로 순종하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에서 확인하신 조건적 순종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육의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봉양해야 하는 그 역할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런 변화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정리가 되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러면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가 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였잖아요. 하지만 신약시대는 더 이상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메신저로 삼아야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당시 교회에 있던 여러 직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근데요, 이 가운데 목사와 교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특히 이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때문에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부모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에 필요한 필요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 목사나 교사가 그러면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럼 아무 목사의 말이나 다 들어도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곤란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져서 그냥 목사님들, 아무 목사님들의 말씀이나 다 들으시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해요.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교단에 소속된 목사나 그런 목사에게 교육을 받고 세워진 교사들을 메신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만약에 메신저로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의 부모를 존경하고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은요, 이런 분들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부모 공경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존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나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하지 마세요. 심플해요. 순종 안 하면 돼요. 목사나 교사를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안 하시면 돼요. 심플하죠?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까지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나 교사를 메신저로 삼아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구약 시대처럼 부모님이 메신저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이런 경우는 부모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요, 구약시대 그 부모님들처럼 직접 자녀들의 신앙교육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고 또 자녀들을 예배나 기도에 빠지지 않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신앙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성공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잘 성공하기가 힘들까요? 여러분, 왜냐면요, 이 목사 교사처럼 다방면으로 성경을 잘 아는 그런 부모님이 지금 흔치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부모님이 혹여 뭐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막 실망할 거 아니에요. 자녀들 교회 안 다니려고 할 것 같아요. 말뿐인 부모님의 신앙에 염증을 느끼고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등한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면 정말 낭패인 거예요. 잘못하다간 자녀의 신앙교육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된 여러분들은 혹시 좀 준비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섣부르게 메신저로 나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나 교사가 있으면 여러분 가이드를 잘 받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메신저를 찾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기독교 방송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런 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유익한 정보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 얻는 게 좀 쉬워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CBS나 CTS 같은 방송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보는 거 참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성경 질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목사님들의 설교는 우리 교단에 속한 분들이 아니라면 삼가해 주십시오. 방송이라고 해도 가끔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이니까 다 믿어도 되겠지 하고 그냥 다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좀 곤란하고 좀 잘 분별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유튜브 채널이라 이 서적과 같은 경우는 분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목사나 교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요즘 너무 미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 그 방송에서요 이단들의 실상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뭐죠, 신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 이단들의 실상을 막 여실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특히 이 JMS라고 하는 이단에는 유독 지식인이라 여겨지는 이 명문대생들이 많이 전도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했어요. 그 지식인이다, 많이 공부했다, 뭐 그런 사람이라면 뭐 그런 이단의 미혹에 이 사람들이 넘어가겠나,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지식 아무리 많아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단 분별하는 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따라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요 쉽게 밖에서 메신저를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밖에서 뭔가 메신저를 찾고자 한다면 요것조차도 목사나 또 교사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그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런 우선순위로 지키지 못했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부모를 공경하되 꼭 주님 안에서 실천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시작시대 얘기도 했어요. 구약시대는 부모가
이 모든 역할을 다 감당했지만 지금은 그 역할을 좀 나눠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고 부모님이 육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경을 잘 실천하지 못했다면 돌이켜 주시고, 여러분 목사나 교사들은요 존경하고 잘 순종해 주시면 되고 또 부모님은 잘 봉양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에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끝으로 지금은 목사와 교사가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목사와 교사가 메신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